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적용을 해본다는 거죠. 몸을 죽이는 훈련을 해본다는 거죠. 여기 이제 판넬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비운다, 자기를 비운다 하는 것은 헬라말로 케노시스라고 부르는데 자기를 비운다는 거예요. 자기를.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운다 그랬거든요. 자기를 비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자기를 부인한 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자기를 비웠다는 겁니다. 케노시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당신을 자기가 이제 내려놓은 겁니다. 그건 이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우리도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죠. 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자기가 자기를 부인해야 될 거고, 한 가정으로서, 가정을 지키는 가정으로서, 아내로서 자기를 부인할 때 공동체가 제대로 선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비우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14장 27절, 마가복음 8장 34절, 엄청나게 많아요. 마태복음 16장, 여기 보면 쭉 나와 있죠. 마태복음 16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유명한,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 그분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유명한 고백이고 엄청난 고백인 거죠. 누가 그렇게 고백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로 오면은 그 사도 베드로 그분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몰랐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도 그 뒷구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상으로 갈보리 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말렸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때까지도 베드로가 확실히 이렇게 오순절 사건이 있기 전하니까, 그게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이 있기 전이니까 확실히 그리스도인 사람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베드로가 보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뒤에 있어 역사하는 생각을 역사하는 그 사단을 보고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부인을 해라. 십자가를 져라. 예? 그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계속 나옵니다. 이어서.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볼 때 그 사건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걸 연결해 보면은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제자 그런 사람들도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네?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위해서는 첫째,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으니까 부활했죠. 죽으셨으니까 영광이 임했죠. 십자가에서 그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주의 종들도 그 수순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죽여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이 시간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의 길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하고 있고, 이제 강의가 끝나면은 저희들 나와서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네. 죽이는 연습을. 네. 자, 기독 교계에는 두 견해가 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위치만 네가 얘기한 이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케네스 헤이겐 이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케네스 헤이겐 이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책에 보면 그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졌으므로 그걸 믿고 성령 안에서 그걸 믿고 행하면은 죽일 수가 있다. 나 좋은 말씀드리죠. 네, 성경에 기초한 말씀이니까. 근데 여기서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몸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몸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 몸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되느냐?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그죠? 몸과 마음은 연동이 되어 있다고. 몸과 마음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우리 몸 밖에 있으면 문제는 간단해요. 마음이 더러워졌어. 그러면 물에다가 씻으면 돼요. 그런데 이 몸이 내 몸 안에 들어있단 말이야. 마음이 몸 안에 들어있다고. 그래서 내 몸이 교회를 가면 몸도 따라갑니다. 내 몸이 극장에 가면 내 마음도 극장에 가요. 내 몸이 술집에 가면 마음도 술집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몸과 마음은 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생리작용도 안에서 이렇게 다 내 마음과 연동이 돼서 다 얘기를 해줍니다. 다 느낌이 옵니다. 우리가 밤거리를 지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공동모지를 지날 때 네? 이 뒷골이 춥빛 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몸에 그런 시료가 온다는 게 몸에. 우리가 음식을 볼 때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다. 쳐다볼 때 마음으로 맛있다. 그거 먹으면 맛있겠어. 그렇게 생각했을 때,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 벌써 이 입안에 침이 나오는 것처럼 몸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혼과 몸은 항상 연동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엄청 힘들었는가 봐요. 사도 바울 그분도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매일 죽노라 하면서 아마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아마 사도 바울 그분도 이게 매일 죽는 연습을 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죽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죽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기가 완전히 죽이는 사람은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자기가 과연 죽었는가를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자, 남들이 나에게 혈기를 확 발할 때 내가 죽었는가? 그 현장에 있을 때 내가 죽었는가? 아니면 맞받아치는가? 자기가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자, 남들이 나에게 칭찬 혹은 비난을 막 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남들이 나에게 막 칭찬을 해줍니다. 그럼 내가 우쭈 서는 거야. 그럼 남들이 나에게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내가 테스트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 또 유행에 대해서 내가 죽었는가? 평가해 볼 수 있어요. 요즘 보니까 멋진 옷, 차, 이런 거 유행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데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유행을 따라간다 그러면 아직 죽이지 않은 거예요. 저도 20살 때 그때는 바지가 어떤 바지가 유행하냐면 반탈롱 바지가 유행해요. 반탈롱 바지가 여기는 좁고 그 통이 아주 넓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입고 다니면서 그냥 막 춤도 추고 그랬거든요. 그 유행이란 건 그래 돌고 돕니다. 이렇게 돌고 돌아요. 아직까지 판타롱 유행이 하지 않던데 언제까지 또 오겠지. 그죠? 그 유행에 따라가면 안 돼요. 요즘 보니까 성형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네? 우리 젊은 분들의 얼굴이 다 똑같이 돼버려서 그냥 요즘 보면 다 이거 턱을 꺾어가지고 또 키를 키우기 위해서 또 뼈를 절단해서 또 올리고 하여튼 그런 이상하게 이렇게 이 유행에 민감한데 절대 그런 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요 절대 그걸 따라가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대해 나는 죽었는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나 해놓고 목사님의 칭찬, 무슨 권사님의 칭찬,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걸 초월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돈과 물질에 대한 애착에 대해 나는 죽었는가? 물질 애착. 참 물질 이게 제일 힘듭니다. 물질. 응? 물질이 여러 가지로 참 우리에게 기시는 게 엄청 큽니다. 여기에서 초월해야 돼요. 주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기시면 주님이 하십니다. 저도 63살에 개척했어요. 60서에 개척했는데 63살에 개척하니까 우리 사돈이 하는 얘기가 사돈이 권사님인데 사돈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은퇴할 나이인데 왜 개척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이끌림을 받으면요 이 사회성 눈초리 이런 게 관계가 없어요. 또 내가 한 일인데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 화를 내고 분개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렇죠? 물질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초월을 해요. 그게 이 자기 심장하고 자기 부인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이 헌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헌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사. 헌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했거든요. 그게 영적 예배라고.
근데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다 보니 그냥 영적인 예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령한 예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보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러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 몸을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하고 연동되어 있는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자기의 모든 그 힘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혼과 몸이 연동되어 있다는 것은, 혼은 뭘 얘기합니까? 마음을 얘기하잖아. 마음. 그 헬라 말로 마음을 카르디아라고 하죠. 카르디아. 또 헬라 말로 혼을 푸시케라고 그러죠. 그건 혼은 우리 하나의 그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 지성, 감정, 의지. 지성, 감정, 의지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지성과 감정, 의지가 있는 것은 내가 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짐승이 아니고 인격이 제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도 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어두운 존재, 그 영적인 귀신들도 인격이 있다는 게 어디서 우리가 끌어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5장, 거기 읽어보면 그 그라사 지방에 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덤가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귀신아 나갈지어다 이렇게 미리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그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안다고 그랬어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 안다는 건 뭡니까? 이게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어두운 실체들도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돼지떼기로 보내달라고. 우리들을. 이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 지성, 감정,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어두운 존재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내 혼 안에. 영이 아니에요. 혼 안에. 그래서 나와 그 인격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붙어 있는 그 중에서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럼 같이 붙어 있다가 나는 십자가에 죽고 얘네들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럼 너를 죽이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 사이에 접목을 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많은 축사 사역도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중적인 큰 집회가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집회와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1대1로 만나서 1대1로 그 안에 있는 걸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것도 바로 그 1대1로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1대1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일로 보내주신 것은 큰 집회에 거기 가서 그냥 그렇게 이렇게 무슨 스타처럼 막 이렇게 스타 목사님처럼 막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맡은 그 섬기는 교회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맡아서 그렇게 해결을 해 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로 부르신 거예요. 이런 걸 다 알아가지고 내가 그냥 앞으로 큰 목회를 해서 그냥 스타 목사님들처럼 대중 큰 집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축사를 받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걸 얘기해야 되겠지만 축사를 하는 우리 당사자, 사모님, 목사님, 전도사님도 자기를 한번 죽어본다는 거죠. 실제로 자기를 한번 죽어본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고집이 많은 사람은 절대 잘 넘어가지 않는다고. 왜 이렇게 계속 가 있다고. 목사님이 안수를 하면 절대 넘어가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자기를 죽인 사람은 목사님이 안수를 하면 그냥 힘이 쭉 빠지면서 뒤로 그냥 푸는 거지. 뒤에 사람이 있든 없든 아예 관계없어요.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거듭남의 체험이 없고 그런 분들은 예수님은 구세주로 믿어요. 구원자로 믿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한마디로 우리가 영적 무지라고 합니다. 영적 무지. 그걸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목사님 자체가 이 영적으로 밟지 못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 자기가 아는 부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는 부분만 말씀을 해주니까 다른 부분은 자기 체험이 없으니까 얘기를 못 해주잖아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얘기를 못 해준다는 거죠. 왜? 자기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목사님도 체험을 하고 나면은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한 분 한 분 넘어져야 되는 거죠. 자, 누가 먼저 나오시겠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 목사님부터 나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남자분 두 분이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양쪽에 서시가지고. 자, 이제 우리 김창희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안수를 하세요. 안수하시고 우리 김정민 목사님 나오시고 여기 정인지 목사님 옆으로 나오시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오지. 실감이 안 나는 넘어지니까 다시 한 번 더 해요. 예. 참수하세요. 네, 참수 말고. 예. 계세요. 한 2분 동안. 계세요. 수분 하나 주세요. 여성분들 넘어오면 또 얼굴을 또 혹시 또 다 쳐다보고 내가지고 그러니까 넘어진 동시에 수분을 이렇게 덮어주시고 남 목사님 많이 자기를 많이 덮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안 드셔. 앉아서. 좋아? 지금 성령으로 같이 치를 감싸면서 이런 친구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넘어지고 쭉 막 따라가면서 하나 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데. 몸하고 마음과 연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확실해요. 몸하고 마음과 연동이 마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몸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몸 안에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나는 죽었다라고 여기는 순간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힘이 쭉 빠지게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냥 계속 그렇게 자기는 깨달았고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런 분이 딱 나왔다. 손 얹자마자 뒤로 팍 넘어가 버려요. 그런 분이 나왔다. 손 얹자마자 팍 그냥 넘어가 버려요. 손 쓸 새도 없어.
손서슴 없이 그냥 막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래 저리 넘어가는 분 저분은 십자가에 자기를 죽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치유 집회에 가보면 그 외국인 목사님 하는 그 치유 집회 그 자막으로 놓는데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다는 거야. 뭐 자궁암, 뭐 폐암, 뭐 어디 뭐 무슨 암, 폐암, 불치병 걸린 분들 그 막 사역하는데 그게 딱 보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그것도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죠.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를 죽이면서 자기 있는 그 질병이 예수님의 몸으로 갔다고 여기는 거죠. 내가 폐암이 있다. 폐암이 예수님의 폐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영화를 열어서 보니까 예수님의 그 폐에 내 폐가 글로 가 있는 거야. 뻥뻥 뚫힌 그 폐가 저쪽에 가 있는 거야. 그렇게 영안이 열려서 볼 때 그 사람이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적이야. 그게 안 보이면 치유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이 폐, 뻥뻥 뚫린 이 폐가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이 역사를 하니까 그걸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던 이 폐는 주님께서 만져서 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막 멘트가 나오는데 보니까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그 질병이 예수님의 저 십자가에 거기서 보입니까? 보입니까? 여러분의 질병이 간 걸 보입니까? 보이면 응답받는 겁니다. 보이면 응답받는 겁니다. 막 그렇게 멘트를 하는 거죠. 그게 그런 분들이 자기를 죽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죽이는 거야 그냥. 자기를 죽이니까 자기 안에 있던 그게 주님께로 가버리는 거죠. 그런 원리가 작용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하는데 다음에는 시간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계속 올 세 번째 주니까 앞으로 12분이 남았죠.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제 이 책상과 의자를 다 치우고 이제 쭉 막 이렇게 넘어져 보는 거죠. 실제로 자기가. 그리고 또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어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치유를 받는 거예요. 치유를. 우리가 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치유를 받는 시간도 가져봅시다. 그걸 가져봐야지. 맨날 강의만 들어오면 뭐합니까? 강의를 듣고 자기 안에 있는 걸 드러내야 버려야지. 그래서 실제로 자기 몸으로 그래 이게 내 몸에서 역사를 하네. 성령이 역사를 하시네. 성령이 역사를 하시네.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나가네. 그런 시간을 우리가 좀 가져봅시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 찬양을 많이 해야 되겠죠. 하기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여기 왔으면 여기는 찬양을 그렇게 오래 하십니까? 그러더라고. 오래 했는데 그 사람 오래 해가지고 시비를 걸더라고. 오래 하는 거 가지고. 저는 자꾸 이제 성령께서 오래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게 계속 기름 부음 찬양이 계속 임할 때는 나도 모르게 계속 그냥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이게 마음에 와 닿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찬양은 많이 주님께 들어야 됩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찬양 가운데 왜 계십니까? 호흡으로 계시거든. 성령이 호흡으로 계시거든. 거룩한 호흡으로. 그게 바로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호흡 안에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김영희 목사님 계속 누워 계실 겁니까? 다 좋으신가? 자, 우리 이제 한경서 목사님 나오셔서 또 우리 넘어져 봅시다. 우리 조원재 목사님이 단수를 좀 해주시고, 김정민 목사님 좀 잡아주시고 혹시나 서서 이렇게
호흡을 합니다. 눈 감고 호흡을 합니다. 이렇게 들이쉬고 코로 들이쉬고 배로 올리시고 목사님 코 나가시고 코로 들이쉬고 배로 쑥 올리시고 그러면서 이제 다리를 죽입니다. 다리를 죽입니다.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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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무게가 있으니까 팍하네. 오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아까 우리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에너지, 그죠? 에너지. 기라고 했죠. 기, 그죠? 근데 우리 기독교 밖에서는 기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생기라고 되어 있어요. 생기. 그죠? 그 기가 지금 내 손에서 막 작용하는데 이 기가 손을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을 얹은저 이 의미가 있는 거죠. 손을 얹는다는 게. 그 손에서 뭐가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가 흐른다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중국 영화에 보면 생각나는 게 없어요. 중국 영화 보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네? 장풍 장풍 그거 저희들 예수님 밖에서 하는 거 됩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차력사들, 그죠? 새 고치기로 이걸 팍 넣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피 한 방울도 안 난단 말이죠. 그러면서 새 고치기가 발톱이 막 붙어 있어. 달랑달랑. 피도 안 나는데 그게 돼요. 기 훈련하면 된다는 거야. 장풍도 이게 손에서 에너지가 나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할 때도 이게 멀리서 할 때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운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기라고는 표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기운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안수할 때 임파테이션을 임파테이션 전이한다는 거예요. 전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시면 더 발전하면 안 되죠. 더 발전하면 안 됩니다. 네. 그것도 그래 그 얘기 안 할게요. 노 코멘트. 원정수 선생님 원정수 가르치는 예. 성경하고 영어로 치고 나서요. 순식간에 산꼭대기에서 올라가요. 그렇죠. 성경의 능력으로.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그게 돼 있고 에녹이도 이렇게 올라갔다는 장면도 있을 것이고 저 성경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이렇게 올라가고 했으니까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자 목사님. 자 그다음 우리 김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우리 여기 김창희 목사님 서서 자 코멘트를 해보시죠. 제가 말씀하신 코멘트를 호흡을 하시고 성령 충만한 분들은 뭐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들은 코로 성령을 들이키시고 뼈를 넣으시고 멘트를 내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 힘을 뺍니다. 힘을 뺍니다. 이 목사님 완전히 막 힘을 다 뺐네. 호흡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코로 들이십니다. 배를 넣으십니다. 힘을 풉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십자가에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멘트를 이렇게 해주면서 자꾸 하면은 그 귀에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호흡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냥 그 멘트 안에 쑥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쑥 넘어지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안수하는 것이 이게 이제 흔히들 체면하는 거하고 달라요. 체면은 완전히 잠을 지어오는 거 아닙니까? 잠을. 그러고 끝난 다음에는 그 체면을 받은 사람이 뭘 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근데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니까 자기 의식이 다 알아요. 그걸 하다가. 다 감사하고 있어요.
오 주여, 오 주여. 주님, 성령으로 이 손바닥과 이 발바닥이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바닥도 이렇게 손을 대면서 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발바닥에 손을 대고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발바닥으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들어간다고요. 자, 오 주님, 오 주여, 이럴 때 더 강하게 하려고 그러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께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있는 거룩한 천군 천사들 이곳으로 많이 불러 주시옵소서. 자기가 사역자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이게 뱉는 대로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멈춰야 되겠다고 이렇게 안에서 멈추라고 이렇게 신호가 오면 그냥 절제이라고 돼요. 절제가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을 망하노니 절제 영이 임할지어다. 절제 영이 임할지어다라고 안에서 이렇게 음성을 주시면, 감동을 주시면 절제 영이 임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뱉는 순간 이 몸과 마음이 연동이 되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게 일순간 탁 멈춰버려요. 그러면서 힘이 쭉 빠지면서 원위치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그렇게 하시면서 이 받는 분이 마음이 묶여있다. 이 기도가 통로가 막혀있다. 슬픔이 많은 것 같다. 내면에 뭔가 이렇게 뚫어지는 게 아닌 게 있다. 그러면 웃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웃게. 그러면 희락에 임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면 이분이 웃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거니까 웃게 한다고 해요. 웃게. 자, 지금 목사님 해보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희락에 임할지어다. 여기 배꼽에 희락에 임할지어다. 희락에 임할지어다. 희락에 임할지어다. 더 강하게 임할지어다. 더 강하게. 박수를 치면서 더 강하게 임할지어다. 박장대소 발도 굴리고 아이고 배야. 성령님 배가 너무 아픕니다. 여기 몇 시간 있었는데. 그 사역하는 목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웃어줘야 돼. 웃으면서 그걸 희락이랑 땡겨야 돼. 땡겨야 돼.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몸 풀릴 때까지. 몇 시간 있었는데 몇 시간. 작년인가
사역할 때 어떤 저 멀리서 권사님인가 누가 사모님 여자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오셨는데 해남에서. 네, 해남에서 오셨는데 1시간 반을 이렇게 했어요. 1시간 반을 또 오시다가 또 뒹굴다가 평안해요. 평안.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